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사실은 뜬금없고 굉장히 진위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자들이 이렇게 알았을 때, 던졌을 때 이걸 알아들을 수 있었겠는가?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죠. 지금 오늘 내용들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고 뭔가 모르지만 저거 뭡니까 또 뭐 우리 보통 4차원적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4차원적이라고 해서 뭐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지만 왜 좀 또라이들 보고 4차원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또라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안에는 이제 그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귀가 열리는 것들. 요한이 이걸 적었다는 것은,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 뜻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이 사실은 문맥상 좀 잘 안 맞는 내용들이에요. 뜬금없이 뭐 이렇게 우리 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사상에 취해갖고 이거 문맥이 안 맞는 이야기 막 뱉어내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 문맥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대화에 맞추는데 저 뭐냐 또라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확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알아듣기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식에 대한 이제 제자들은 뭐 그렇게 큰 학자들도 아니고 또 실제 큰 학자라 하더라도 뭐 발췌해 가지고 내는 것들 갖다가 어떻게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지식이라도 모든 지식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요 말에는 고대 문헌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이고 뭐 학자는 바리새인쯤이나 돼서 알아듣지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잘 모를 수가 있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뭐 미술에 뭐 있다도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해석하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 이런 건 잘 알아듣는데. 그런데 그거 모른다고 해갖고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월남 이상제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역사적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뭐 그 이승만도 모를 수가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 중에서는 이제 고대 지식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 제자들이 알아듣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알아듣는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어떤 것들을 갖다 계속 복음은 던지는 것 하면요. 복음은 적흥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되어 있다는 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깊은 진리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행위 하나도 깊은 진리가 있는데 어떤 행위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40일 금식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요. 시험당할 때 돌돌로 떡이 되라고 해라 할 때 이 떡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그 시험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떡이 되라 했을 때 이 떡의 개념들은 어떤 개념인가 했을 때 유대인 메시아 개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어떤 것부터 먼저 제가 알아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런데 이거는 계속 들어도 좋은 거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고 도우려고 한 거예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상하게 이게 이상한 구분 있지 않습니까? 적군, 아군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개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에서 편협해집니다.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군의 저 여호와한테 감당시킬 적이 어디 있습니까? 뭐 레벨이 맞아야 적이지. 그런데 어떤 것들이 배척당하는 것일 때 하나님한테 잘못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자들. 이게 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은 인간들을 갖다 지 나름대로 도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선악과를 제공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들라고. 그건 지 생각인 거예요. 이 죄는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뭔가 하면 자 40일간 성령이 예수를 끌고 가가지고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이때 사탄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없다고 해. 거짓해. 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 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야, 너 성경대로 해 하면 훅 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언제 가장 타락해버렸는가 하면 언제부터 타락했는가 하면 콘스탄틴의 황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313년에 있지 않습니까? 콘스탄틴의 도네이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부. 도네이션 오브 콘스탄틴의 기부가 이게 뚝 들어오고 난 다음에 황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거 타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도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순응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처럼 하는 거예요. 뜻처럼.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걸 갖다 예수님한테 요구했다. 절대 아니에요. 어떤 건가 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가 원했던 하나님을 제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변하지 말고 유대교로 가. 유대교에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거라고요? 메시아가 나타나면요. 유대인이 열방의 어떤 이 된다. 그리고 만나가 내린다. 성령이 온다거든요. 여기도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또 네가 돌덩이로 하면 떡을 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 권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돌돌로 떡이 되라 하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만나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이게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이 바트라함 하면 어떻는가 하면요. 떡집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형론적으로 타이폴로지적으로 그 메시아를 갖다 대신하는 부분이 이스라엘을 먹이 살리는 겁니다. 떡.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타나서 떡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을 주는 개념인데 이거는 온 인류를 갖다가 영생 얻도록 하는 이 떡의 개념들이죠. 어쨌든 간에 모형론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처럼 떡을 먹였어요. 이 떡집이에요. 이 개념. 그러니까 다윗을 왜 소망하는가 하면 다윗이 먹였거든. 만나를 먹였단 말입니다. 만나는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좀 공산주의 정신도 좀 있죠. 그죠? 평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상에 만나지 않습니까?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뭡니까? 네가 만나해갖고 메시아 해라는 이야기죠. 또 어떤 거죠? 유대인이 열방에 어떤 된대죠. 나한테 절하라 천황만국을 주겠다. 그게 정복자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뛰어내리라 성령이 받아줄 것이다.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성령을 증명시켜라는 거죠.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 뭐라고요? 만나가 오고 성령이 오고 유대인이 열방의 어떤 이 되고 맞지 않습니까? 돌돌로 떡덩이 되라. 만나. 뛰어내리라 받아준다. 성령. 그리고 어떻습니까? 절을 해라. 천하만국 준다. 정복자 메시아잖아.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딱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을 잘못했을 때 야 이놈아 니처럼 그렇게 허접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탄은 그걸 갖다가 그러면 아닌 줄 알고 했겠습니까? 거짓인 줄 알고 그 예수님 속이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탄은 예수님 속이려고 안 했어요. 속이려고 하면 속을 뿐이 아니라는 것 갖다가 압니다. 사탄은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다 제안했을까요? 자기가 아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경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이 크리토그램인데 이 비밀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가장 현명한 사탄이 성경의 한 구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든지 시험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대고요. 성경으로 시험합니다. 신명기로도 시험하고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뭔가 성경이 조금 해석이 이상해.
그럼 일부러 털어갖고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가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사탄이 알고 있는 성경의 해석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경이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사탄적 해석이죠. 사탄도 지금 이게 메시아 유대교에 더불어서 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을 잘 이해를 했는 거예요. 유대교 메시아 나 너무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럼 나도 성경 잘 아는 거냐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뭡니까? 유대교 그러면 그 성경이 틀렸다는 거죠. 사탄이 잘 해석하면 틀린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넌 죽지 않는다. 성과학을 알 수 있다. 뭐냐면 성과학은 진리잖아. 진리를 알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지가 알 수 않는 개념에서 선악하니까 아담은 선이 뭔고 악이 뭔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탄이 알았어. 야, 선과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것인데 말이야. 이걸 갖다 내가 알았으니까 선악과라는 거는 먹으면 선악 알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야, 나한테 가지고 올 적게는 아깝다. 인간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지가 해석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질서의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뭔가 하면 아까 광야에서 시험도 사탄이 이해한 성경이고 그걸 내가 예수를 도와주겠다는 거지. 내하고 손잡고 네가 그걸 해라 이거죠. 이제 이 개념들이 이게 딱 들어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뜻 개념들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뜬금이 없잖아. 그 뜬금없이 뭐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거 뭐 나한테는 떡이 있다. 자꾸 제자들이 생각에는 얼마나 지금 이렇잖아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안에서 이제 배경을 갖다 우리가 탁 생각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을 전달하러 가서 그게 엉터리가 됐든 진짜도 됐든 제자들은 여기서도 무슨 여자하고 무슨 그런 말을 하나 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뭡니까? 여전히 슈퍼마켓에서 저 떡집에 가 떡 사러 간 거예요. 이게 실제 이제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일하는 마르다와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 갖고 뺀질하게 일을 안 하지만 예수님 그 소리 들으면서 칭찬받고 있는 얄미운 마리아.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요런 개념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니들은 일을 안 했고 그런데 일을 한 수학은 니들이 같이 함께 참여했다 하는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 일한 사람이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 사역에 그때 어떤 하면 엉터리가 됐던 뭐 진짜가 됐던 간에 뭐 세례요한, 뭐 수가 여인, 뭐 이거 사마리아인,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냐면 복음 전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전혀 안 전했는데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 문맥에 보면요. 계속 참여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게. 이제 이런 거 이제 개념으로 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들을 일단 이제 독립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대답 때문에 야기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야, 이거 몰래 그 짱 박아 놓고 먹는 샌드위치가 있었나 뭐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죽 먹고 있는데 어디서 몰래 고기 먹었나 뭐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개념. 혼자서 좋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저희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 뭐 사바사베가 먹을 수도 있고 또 제자들 중에 예수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거짓 공동체죠. 갈등이죠. 자, 공동체가 확실한 이 당시에 성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해준 적이 없는데 자신 있게 됐는데 12놈이면 12놈 다 야 누가 떡 줬어 예수님한테 뭐 먹을 거 줬어 이렇게 지금 묻는단 말이죠. 지금 이게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리 싸움하는 거죠. 예수가 가만보니까 돈이 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이만희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야. 뭐 그거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도 뭐 한 몇십 명만 되다도 거기서 대가리 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면 뭐 이게 이야기 한 번씩 하고 하면 뭐 돈도 생기고 어부 수입보다도 좀 나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뭔데 이거 뭐 이빨만 까면 뭐 나오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욕심이 안 생긴다면 거짓이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이게 정치색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거물들 건드리는데 또 거물들이
예수님한테 기분은 나빠하는 것 같은데 내색을 또 잘 안 해. 그러면서 어떤 건가 하면 그 시대의 거물이 세례 요한이 또 그거 예수님 인정하는 듯한 이런 것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야 저거 뭔지 모르지만 이게 그거 자기가 신분 수직 상승하는 이런 느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 엄마 살로메가 내 아들은 우편에 한다는 게 좌편에 사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로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모라는 여자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말 빡따박따박 높여가면서 내 새끼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이모가 말 높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 예수가 거의 뭐 왕권이라든지 이런 데 근접해 있다는 이야기잖아. 직권 안에서 제왕적 권위라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그 왕되면 다 말 높여야 되니까 부모도 높이니까. 그 이모가 말 따박따박 높여가면서 막 그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벌써 이 안에 권력이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의 질서. 이 질서와 권력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질서가 통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질서, 이게 권력하고 비슷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 질서를 이야기했는데 무엇으로 보입니까? 1인 통수권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질서라는 것이 힘 아닙니까? 내가 야 헌법 내 맘대로 하면 그거 진짜 독재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이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질서지만 이게 권력 힘이에요, 사실은요. 그 모든 힘이 혼자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돈도 지 맘대로 쓰지. 자, 질서 지 맘대로. 이 선지자들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빼놓고 나면 1인 독재인 거야. 그래서 어떤 거면 선지자들 특징 하나가 모함시키기는 쉽습니다. 올바른 선지자가 있으면 야, 내가 지금 양심 선언하는데 지 혼자 다 헤쳐먹었어. 안 걸리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면피하는 방식은 무엇을 갖다가 종교에서 그걸 면피할 때 가장 완벽하게 면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장로교 제도입니다. 선지자 책임을 평신도한테 쓱 갖다 밀은 제도예요. 로마 교황청에는 로마 교황 어쨌든 간에 명목상은 최고의 권위를 감독 권위가 최고지 않습니까? 감리교도 감독 권위가 최고예요. 그 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최고인데 장로교는 뭐 나눠준다 하면서 뒷방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세력 다툼해가 붙여갖고 A팀, B팀 해갖고 서로 경쟁시켜갖고 자기는 합법적으로 빼먹는 이 제도가 장로교 제도입니다. 제가 장로, 그 골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장로교 그 교인이 있지만 우리 집안 전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제 선지자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관련된 책임 선지자가 지는 구도예요. 그 구도입니다. 양과 목자의 구도예요. 양은 양육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양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의논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거든. 이제 이 개념들을 갖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계속 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이 오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을 때 이놈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놈이 말이야 예수님한테 몰래 우리 전부 다 그거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 티본 스테이크 몰래 갖다 줘서 초코바이 갖다 줘서 뭐 이런 거 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그러니까 서로 누가 갖다 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소 사기꾼 같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돈 쓸 거 다 쓰면서요. 그거 목사님 목사님이 더 이제 형식적으로 자 뭐 돈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세요 하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무수요다 하면서 온 동네 가면서 다 써놔. 그거 일단 법정 큰 1억 원 넘는 차 마시면서 무소유. 그리고 명동성당에 가가지고 그 소년 있잖아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거 혼자 탁 앉아가 들으면서 무소유. 그렇잖아요. 아니 무소유가 보면서 온갖 명사들 찾아다니면서 돈 툭툭툭 던지주고 온단 말입니다. 지 얼굴 나는 데는. 또 거지들한테는 잘 던지주지도 않아. 좀 앞에 장래성 있는 놈들한테 툭툭 던지주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법정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딱 해가지고 좀 보이면 턱 던지고 기인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짓 한단 말이죠. 그 뜬금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놓고
내가 볼 땐 틀림없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하고 떡 안 먹었는가 하면 떡 잡섰을 확률 많다는데 제가 90% 이상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팠으니까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말은 했을 뿐이지. 야, 나의 양식은 뭐, 그거, 저거,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떡을 막 사는데 예수님 막 남들 2개 먹을 때 5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할 때는 현학적인 이야기인데, 남들 볼 때는 어떤 척 하는 거지, 척. 이게 한끗발 차이입니다. 그거 사기꾼이나 이단들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그거 지금 그 100일 기도 중이기 때문에 100일 동안 아무것도 그거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하면서 골방에 앉아갖고 다 챙겨 먹는 있지 않습니까? 이 느낌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아니고 복음이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제시가 항상 예수님께서는 나온다는 겁니다. 이만희 같은 놈들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툭 던져놓고 그 이야기를 하죠. 지가 뭔가 안에서 굉장히 초탈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에서 자세히 잘못 들으면 이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나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문선명이처럼 그럼 참 무슨 내가 그 창거리 서두고 지 와이프는 우주 어머니 돼서고 그 우주 어머니 개떡같이 나타나고 온갖 바람 다 피우고 그죠? 그냥 안에서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있는 게 그러면서 굉장히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단이라는 게 이 시대의 이야기였습니까? 고대로부터 있었던 이야기겠습니까? 고대로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유대인이니까 유대교하고 굉장히 큰 이제 개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교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타칭 안 하는 이유들 중에서는 이 당시에 유대교에 미신이 많았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는 놈이 이 안에서 정강상대 400년 동안에 수도 없이 나타나고 한 해도 수십 명씩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대가. 수도 없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시기예요. 이 시기가. 왜 그러는가 하면 사기꾼이 나타날 베이스가 딱 마련돼 있었잖아. 바벨론 유수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나와 같은 선지자 이야기 해놨지. 바벨론 유수 때 메시아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팽배돼 있었지. 그러니까 온갖 그거 없는데도 온갖 놈들이 나타나는데 옛날에 정감록 하나 나타나자 조선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조선 민초들 상대로 얼마나 사기꾼 있죠.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내가 왕들 일단 살짝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래 아무한테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적게 들리는 거지. 그래도 들리는 것들이 많거든. 그렇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았다고. 근데 진짜 신앙 가진 놈들은 아무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정감론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친 놈이 많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씨가 정씨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안에서 베이스가 어떻게 깔려 있는가 하면요. 이게 사기치고 미신하기 좋은 베이스를 쫙 깔아놨습니다. 자, 캐톨릭이 어떤 베이스를 깔아놓은가 하면요. 사기치고 미신하기 좋은 베이스를 쫙 깔아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모, 성선 사상이 있고 성모 인간이 완벽한 것들이 나타났거든. 신인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자 제도가 있죠. 성자, 성인들, 세인트들. 성자라는 것은 죄 없는 놈들이 공로가 교회에 공로를 주는 놈들이야. 그 교회는 성자들이 공로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놈들이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상, 프란체스코도 우상이요. 어거스틴도 우상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우상이요. 전부 다 그 신적 존재들이잖아요. 뭐 교회의 박사에서고 어거스틴한테 그죠? 그거 성자, 누구, 우리도 성 김대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 쭉 깔아난 베이스들 있죠.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도 그지 또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무상화되고 있습니까? 사회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놈, 욕심 없이 보이는 도둑놈들, 겸손을 가장한 교만, 성경 이야기하는데 자기 부족함을 자꾸 이야기해. 그게 간정이지 무슨 설교입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거 그거는 안 부족해. 전적 타락의 죄인이 뭐 내세울겠는데 부족합니다. 이 부족하다는 소리 자체가 금방진 거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까매줄 수 없는 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족합니다 할 때 뭡니까? 부족이라는 것은 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 제가 이번에 참 크게 잘못했습니다. 크게 잘못했다는 것은 안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설교 현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들이 꿈틀꿈틀 삭트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겸손한 한경직, 항상 자기를 뉘우치는 이찬수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어떻게 설교 주제가 됩니까? 그건 자기 간정이지. 설교는 오실거리서도 다시 오실거리서도를 갖다 캐리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 임마누엘 교회 설교 현장에서도 지금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닌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정가처럼. 켈빈이 캐톨릭 공격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할애하듯이 저도 이거 잘못된 신앙 이거 공격하는데 자꾸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거든. 그래, 임마누엘 교회 설교도 오라. 다른 데도 오라. 그래, 임마누엘 설교는 좀 수준이 있고 뭐 이게 되고 다른 데는 좀 부드럽고 이렇게 오라. 같이 갑니다. 도매금으로.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강요 그런 말 없이 떡 적어 놓으면 어떤 거면 그래, 캐톨릭 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 켈빈하고 생각이 똑같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강요 보면 공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쭉 나오듯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바울이 보면 굉장히 사실은 부드럽지만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대해서는. 그 왜냐하면 이게 변별력 때문에 그렇거든. 안 그러면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면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몰랐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교하고 내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개념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떡이라는 건 뭔가 있을 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들이 아는 떡은 무슨 떡입니까? 유대교라는 떡이었죠.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한 떡이라는 건 그리스도교라는 떡이에요. 지금 유대교라는 떡하고 다 다르다는 이야기지. 니들이 그런데 어느 정도 다른가 하면 니들이 모른다. 어디까지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순간까지도 지금 예수님을 이놈들은 어떻게 따라다니십니까? 이 제자라는 놈들은 유대교 베이스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오히려 그 골수 분자인 이게 더 깝깝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것도 엉터리지 마. 수시면 들어갈 때라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뛰어났어요. 그게 아니고 이럴 게 적어서 그런 거예요. 기독권자가 아니거든요. 사마리아는 이방의 갈릴리 기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보다도 더 양아치 사마리아인들 기독권자가 아니거든요. 이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독권자로 생각하고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놈들은 안 움직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시기 이상의 복음이 잘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소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소망이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 어떤 미래에 다른 그 기대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비참하거든. 그래갖고 좀 먹고 살만해져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이게 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혹시 하나님 있으면 이거 큰일 나고 재수없게 우리가 안 믿다가 하나님 있으면 박살나니까 신 하나 택해야 되는데 여러 신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한테 맞더라.
또 내가 어떤데 내가 여러 거 한 생각이 불교가 내한테 맞더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계를 다 끊는 거죠. 무슨 안에서 예수님 시대하고 우리 때하고는 다른데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믿나? 그냥 안에서 탁 뭐 적당하게 뭐 교회 안에서 그 남들 뭐 그냥 그 눈에 크게 띄지도 않고 또 남들 눈에 띄려고 하면 뭔가 이권에 개입을 하든지 자기 잘난 척하는 명예욕에라도 만족시켜주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한도 내에서 뭐 요점에서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안 맞으면 안 다니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안개순처럼 다닌다 하시죠. 그죠? 안개가 싹 나타나면 싹 나타났다가 순이 안개가 싹 사라지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가 싹 나타났을 때 싹 나타나면 잘하고 뭐 그 보이기는 보이도 하니까 그 안개 싹 가릴 때 나타나면 보이니까 또 그때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그죠? 그게 손해 안 보실 줄 하면서 세상에 적당히 믿는 이런 형태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가진 게 생겨버렸을 때. 가진 게 없었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 내 새끼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호적신고 빨리 안 한 사람 집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10살 이전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 자식 놈은 안에 있으니까 딱 안에서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놀 수 있어. 몇 명. 그리고 내 자식 A라는 놈한테 빌딩 하나 주고 뭐 주고 하면 빌딩 3개면 3놈 이상 놓으면 안 되겠구만. 뭐 이렇게 계획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시기거든요. 지 자식도 지 수명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 그게 실제 제자들이 안에서 갔을 때 어떤 겁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모르는 건 어떻습니까? 여자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이상하게 생겼지만 묻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제자들이 무지한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는 양식이에요. 유대교 기준으로 볼 때는 이상하게 생겼지만 왜 가만히 있는가 했을 때 실용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이 예수님이 또 한 건 하시려나? 뭐 계속 이렇게 먹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12 거지들이잖아. 그 예수님 뭐 그것도 자본금이 시작인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과 12 거지들 가니까 밥 주는 데마다 환장하시면서 다니실 것 아닙니까? 돈 주는데 더 환장했을 거고 그 제자들도 얼마나 마을은 안에서 경건하지 않고 옆에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전부 다 영업사원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교회 성경 내용 한번 보시죠. 제자들 비즈니스를 안 한다고 예수님께서 영업사원 다 됐어요. 다 단계도 다 하셨고. 그 제자들은 어떻는가 하면 어쨌든 간에 옆에서 와갖고 병풍 바람잡이 병풍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기꾼 집단 뭐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달리 이제 패러디 이것 좀 안에서 우리가 이 가능성 있잖아요. 이 배경 때문에 쭉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이야기. 자, 사기꾼하고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내가 이 복음을 던지는데 이거 완전히 변해서 그것도 야 베드로 이거 쭉 다니는 12명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야기할게. 이 사람들도 뭐 이걸 깔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말이야 옛날에 양아치였는데 사람이 변해서 하면 탁 병분처럼 들어가 끄떡하고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옆에 정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2-3명이 있으면 정인이 되는데 12놈 정인이 탁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탁 안에서 막 설을 풀면 옆에서 뒤에서 에휴 내가 동참을 안 해도 고개는 끄떡거려준다고 끄떡하면서 할 것 아니에요. 참여했잖아. 참여. 근데 이게 처음에 복음 참여였습니까? 아직까지 이놈들이 이렇게 모르는데 고개 끄떡거렸다는 것은 사기꾼들이잖아.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몰라. 고개 끄떡거렸다는 건 사기친 거잖아. 이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요. 얼마나 깎아요. 이 현상이네. 이 현상. 동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팔 때 주는 돈 갖고 먹고 살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몰라.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다 도망갔던 놈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찾아와갖고 돈 바치는 놈들 갖고 먹고 살았어요. 이것들이. 이 개념들. 얼마나 부끄러운 개념인가. 교회의 개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고개 끄떡끄떡거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굴러갔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굴러가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굴러가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고개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에이, 예수님도 말이야. 우리가 끄떡 안 거렸으면 돈 못 벌었어. 우리가 도와줬어. 교회 웅정할 때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버는 것 갖고 헌금 안 했으면 안 돌아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누구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때문에 들어갔고, 이 끄떡거리던 놈들은 다 도망가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기꾼처럼 믿고 있었던 제자들한테 찾아가는 이 내용이 쭉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적어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야, 깝깝하지. 어떤 때는 아니 뭡니까 이거 뭐 조직신학 박사학위도 하나 뭐 이렇게 줘놔놓고 뭐 어떻게 해놓고, 그러니까 다 알게 했기 때문에 일반 다른 교회에 내가 동조도 못하겠고. 그런데 이거 무슨 뭐 이거 간헐적 거지도 아니고 뭐 이거 거짓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뭐 이 안에서 이게 내가 뭐 사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내가 뭐 하고 싶어도 할 게 없는데 뭐 좀 열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이거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사기는 못 치잖아. 제자들처럼 아닌데 끄떡거리지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세상 교회, 막 교단교회 내가 끄떡거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처럼 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왕따도 조금 다르기는 해. 세상이 딱 변해놓고 예수님은 진짜 왕따 된 거고, 난 내 스스로 왕따 되는 거예요. 옆에 다가가면 다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거 스펙이 있잖아. 조직신학 박사에서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막 있어 보이고, 난 또 좀 잘 안 얻어먹으려고 하지. 밥 먹어도 내가 뭐 그 3일 살지 안 얻어먹으려고 하거든, 될 수 있으면.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이제 나보다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그 나쁜 게, 조건이 나쁜 게, 요즘 일단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너무 없어. 집안도 너무 나빠. 그리고 좀 사기꾼 비슷해. 다윗 자손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 이 당시에 다윗 자손이라고 부르는 놈들이 거짓말 시키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다윗 자손이 뭐 어때갖고 그 오래전에 그 왕족인데, 그죠? 이성계가 우리 조상이었습니다 하면서 왕노를 하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혹시 그거 압니까? 저 광개토 대왕 압니까? 우리 아주 높으신 할아버지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내 참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거기다가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얻어먹었어. 내가 볼 때 그 제자들한테는 겨우 안에서 풀었지요. 자기 직원 관리한다고. 다 얻어먹지, 그냥 푸는 예가 없어. 밥 사는 예도 없고, 학벌 나쁘지, 집안 안 좋지. 나보다 그건 좀 나쁜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니, 난 예수님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데도 깝깝한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그런 거. 여기 이제 이 배경을 진짜 안에서 깊이 이렇게 쭉이 들어야 되면, 이 사실 이 안에서 이제 다른 교회론 같은 게 쭉 언제든지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된다, 그죠?